건강하셨는지요? 우리 앞뒤장으로 인사 나누십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주일에 이어서 오늘도 우리 인생의 어떤 시간, 제한된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신 이 물질과 재능들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레비나스라고 하는 이 유대인 출신 프랑스 철학자는 독일 철학자죠. 후설 하이데거를 이어서 많은 철학적 연구 업적들을 현대에 남겼습니다. 그래서 현대 유럽의 인문학적인 어떤 그 바탕으로 바로 이 레비나스의 연구 업적들이 지금 이렇게 자양분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레비나스는 사람의 얼굴을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요, 다른 사람과 만나는 윤리적 차원에서 접근을 합니다. 다른 사람의 얼굴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도 보지만 나를 보면서, 그래서 서로에 대해서 사랑하고 책임을 져야 되는 존재로서 다른 사람의 얼굴을 본다라고 기술을 합니다. 자, 기술입니다. 나를 보는 이웃을 위해서 나를 잊어버리는 한에서 나는 하나님에게 다가갈 수 있다. 곧 이 뜻은 뭡니까? 사람은 자신의 구원이나 멸망에 책임을 지는 존재라고 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누구를 통해서 내 자신의 구원과 멸망을 책임진다라고 하는 뜻이겠습니까? 바로 책임은 하나님이 지시지만 우리의 사명이 있다는 거죠. 나를 바라보는 이웃의 얼굴을 내가 본다면요, 내가 나를 부정하고 다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바로 나라고 하는 의미로 바로 우리는 이렇게 확장하고 인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기술을 합니다. 상호 소통하는 윤리는 이기적 개인주의를 지향하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다른 사람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될 주체인 나를 전제한다 라고도 했습니다. 자, 이러한 다른 사람의 얼굴을 보면서 우리 각 사람들이 행해야 되는 사명과 진리를 사는 인생의 행위를 우리는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행위들을 우리는 어떤 필드, 어떤 마당 위에서 우리는 지금 행하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이 행위, 그를 통해서 나를 실현하는 이 행위를 어떤 필드 위에서 우리가 지금 행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죽음 이전에까지 살아있는 동안에 제한된 시간이라는 필드 안에서 행하고 있습니다. 곧 개인적 종말인 죽음이나 또 주님이 다시 오시는 심판날의 종말에서 우리들 각자가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살아왔었는지, 더욱 구체적으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재물과 능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과 어떻게 살면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았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종말의 미래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곧 인간의 종말과 이 심판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실제적 의미의 접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리고 이 의미에 따라서 우리의 실제 삶의 내용들이 이어지는 것이지요. 이 의미가 없으면 실제 삶의 내용도 이어질 수가 없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과의 관계는 근원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에 관계없이는 불안한 관계일 뿐입니다. 자, 본문에 이름이 없는 자색 옷을 입고 호화로에 살았던 이 부자는 죽음 뒤에 심판을 받았습니다. 단지 부자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심판을 받은 것이 아니지요. 뭡니까? 왜 그렇습니까? 주어진 생의 시간, 이 필드 동안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어땠는가 여기에 따라서 심판으로 이어졌습니다. 자, 부자와 나사로는 살았을 때도 또 죽은 후에도 차이점들이 있는데요. 자, 어떤 차이점들이 있습니까? 어떤 차이점들이 있죠? 나사로는 이름이 있고 부자는 없습니다. 부자는 왕과 귀족이나 입는 자색 옷을 입었지만 나사로는 어떤 옷을 입었습니까? 헌데투성이의 누더기를 입었습니다. 부자는 건강했는데 나사로는 몸에 고름이 나는 부정한 몸에 부정한 병에 걸렸습니다. 부자는 건강했기 때문에 정결의 율법을 지킬 수 있었던 반면에 나사로는 피와 고름이 나서 부정한 사람이었고요. 더구나 부정한 개들까지 와서 나사로를 핥았습니다. 또 부자는요, 배부르게 먹었지만 나사로는 먹을 것이 없었고요. 결국 부자는 장사됐지만 나사로는 죽어서 매장이 됐다라고 하는 말씀이 없는 것이 그냥 나사로의 시신은 그냥 버려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이 차이가 나는 부자와 나사로는 얼마나 거리적으로 가깝게 살았는가? 자, 20절 자, 읽습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영원한 한 부자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자, 둘은 굉장히 가깝게 살았습니다. 그런데요, 이웃은 아니었지요. 거리상으로는 이웃이었지만 참된 이웃이 아니었던 이 두 사람의 운명은 죽음 뒤에 이제 역전이 됩니다. 성경은 부자가 뭘 잘못했는지 나사로가 또 뭘 잘했는지에 대한 말씀이 없습니다. 그렇지요? 그냥 심판의 결과만 기록됩니다. 자, 이 죽음의 역전된 상황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데 부자는 한 방울의 물도 없어서 죽게 생긴 그 음부에서 부자애가 어떤 청을 했습니까? 아브라함에게요? 어떤 청을 했죠? 자, 설교에 대해서 같이 참여하기 위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합니다. 물을 보내달라. 예, 맞습니다. 나사로를 음부에 보내셔서 손끝에 물 한 방울이라도 적셔주십시오. 혀에 적셔주십시오. 청했습니다. 하지만 나곤과 음부는 통행할 수가 없는데 이유가 뭐죠? 뭐가 놓여있죠? 구렁텅이가 놓여있습니다. 이제 26절입니다. 그뿐 아니라 예, 읽습니다. 그뿐 아니라 여기서 너희를 갈망하고자 하되 갈 수 없으시오. 거기서 우리에게 거기서 우리에게 성경으로 얻게 하느니라. 자, 부자가 음부에서 넘지 못하는 이 구렁텅이는 또 어디에 구렁텅이가 연상이 됩니까? 살았을 때 나사로가 넘지 못했었던 부자의 부잣집의 대문이었습니다. 나사로는 그 집에 또 이 음식 어떤 그 쓰레기라도 받아 먹으려고 했었지만 높은 문 아래에서 그것도 못 받아 먹었고요. 이제는 음부에서 그 높은 문이 어떻게 됐습니까? 음부의 구렁텅이가 되어서 부자는 나사로가 위로받는 낙원에 건너갈 수가 없었습니다. 자, 지금 우리에게도 우리가 살아있는 지금, 바로 지금이 나중에 낙원의 그 때가 함께 지금 교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낙원과 음부가 건널 수 없는 구렁텅이로 나뉘어서 그때는 상황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어떤 삶의 모습으로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기회가 있는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목숨이 있는 바로 지금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결단의 기회는 이 세상에서만 주어집니다. 지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이 결단이 그 마지막 날에 하나님과의 관계까지도 함께 묶여 있는 것이지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말씀합니다. 자, 죽음 이후에는 2명의 부자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생애 기간 동안 부자였었던 아브라함이 있었고요. 또 음부에 간 이름 없는 부자입니다. 자, 재미있는 건요. 부자인 아브라함은 심판을 안 받았고요. 오히려 낙원에서 하나님의 대리자로 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살았을 때의 부는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누가 주셨죠? 하나님입니다. 창세기 24장 35절에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노종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창성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부의 기원이 하나님에게서입니다. 자, 아들 이삭의 부에 대해서도요. 창세기 26장 12절에 이삭이 그 땅에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자, 성경은 부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오는 결과로서 축복으로 말씀하십니다. 자, 물론 예언서와 어떤 그런 지혜서에는 악한 어떤 그런 재물을 정죄하는 대조되는 말씀도 함께 있습니다. 모든 부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은 아닙니다. 자, 우리들은요, 물질의 세상 가운데 살기 때문에 돈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또한 우리 믿음의 사람일지라도요, 물질의 어떤 궁핍에서만 사는 것도 하나님 자녀의 복의 위치도 아닙니다. 자, 이런 맥락에서 성경은 재물을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씀합니다. 하지만 성도에게 이 재물은 하나님의 축복인 동시에 하나님과 대립하는 만몬일 수도 있습니다. 곧 우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이 재물은 선물인 동시에 불의하고 거짓된 것이 될 수 있는 양가성의 재물을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경은 부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재물을 어떻게 사용했는가에 대한 이 결과가 어떻게 양갈래로 나뉩니까? 낙원과 음부의 결과로 나뉘고 있습니다. 나뉜 것을 말씀합니다. 성도들이 이 돈의 원주인이신 하나님을 깨닫고 돈을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사용할 때는요, 돈은 선한 것이 되고요, 반대로 내 소유인 양 이것을 착각을 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육적인 의지와 어떤 사람의 이해관계로 돈을 사용할 때 돈은 악한 것이 됩니다. 신명기 15장 7절에서 8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너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너의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너의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꾸어주라. 천국을 얻고자 하는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의 말씀이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너의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너에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여러분, 이 청년은 자신의 재물을 나누고요, 예수님을 따르라고 하는 소명을 받았습니다. 이 소명을 우리가 모든 어떤 동일한 소명을, 이 동일한 형태적 소명을 우리가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모든 성도가 받은 이 동일한 소명은 소유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소유 재물을 사용하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절대적인 소명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또한 성경은 풍성함과 규모 있는 재물로만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다라고 하지를 않습니다. 한 어린아이가
자신이 먹을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예수님을 사랑해서 드렸던 이것을 예수님은 어떻게 사용하셨습니까?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의 시작으로 사용하셨습니다. 두 럿돈의 작은 헌금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런 그 드림인 것을 예수님이 알리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이 부를 하나님의 뜻으로 사용했던 부자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려고 이 땅에 나그네의 모습으로 임재하신 누구였습니까? 어떤 분들이었죠? 세 명이었습니까?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하나님과 천사들의 모습으로 지나갔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 한낮에 그 나그네들을 무릎을 굽혀가면서 자신의 집으로 모셔서 대접을 했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나그네에서도 어떤 일을 하는가? 자, 23절 읽어주십니다. 그가 영국에서 공중에 눈을 들어 예언자 아브라함과 그의 후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자, 아브라함은요, 나그네에서도 거지였던 나사로를 품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도 했지요. 아브라함도 이름 없는 부자도 둘 다 땅에서 같은 부자였는데 차이가 뭡니까? 이 땅에서 가난한 자를 품는 아브라함이었었고요. 부자는 매일 병에 걸린 나사로를 보면서도 철저하게 외면했습니다. 나사로는 부자의 땅에서 떨어지는 것이라도 먹으려 했지만 돕는 사람이 없었고요. 개들만 나사로 곁에 있었습니다. 부자와 나사로는 가까운 이웃이었지만 부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실제적인 이웃 되기를 거부했지요. 나사로는 오늘로 하면 어떤 병에 걸렸습니까? 피부암, 악성 종양 같은 병에 걸렸습니다. 여기에 부자는 생명을 잃을 만큼의 고통 중에 있는 이 이웃에 대해서 매일 드나들면서 보면서도 극단적으로 무관심했습니다. 자신은 맨날 자색 옷을 입고 매일 잔치처럼 호화로웠지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이 나사로에게 가는지 안 가는지도 관심도 없는 나만 잘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부자의 죄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관심이 죄가 된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내 돈을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 아무도 간섭할 수 없다.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부자가 음부에서 자신의 죄를 깨달은 것이 바로 내가 뭘 잘못했는가? 주변의 이웃에 대한 무관심이었습니다. 음부의 부자가 5 형제들에게 죽은 나사로를 다시 보내서라도 알리려고 했던 것이 그 형제들의 무관심이 죄라는 것을 알리려고 했습니다. 자, 30절 읽습니다. 이제 그렇지 않으면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만일 죽인 자에게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자, 무엇을 형제들이 회개하도록 이렇게 보내려고 했습니까? 그 형제들이 내가 했던 것이 함께 살려고 하나님께서 묶어주시고 곁에 두신 이웃에 대한 무관심이 죄라는 것을 회개하라 라는 것을 알리려고 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요, 다른 복음서보다 많이 쓰인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이웃입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 질문에 예수님 말씀이 어떤 예를 들었습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율법교사도 강도 만나서 쓰러진 사람을 지나치고요, 레위인도 못 본 채 지나갔지만 유대인들이 멸시하는 사마리아 사람만이 쓰러진 사람을 낙에 태우고 주막에 데려가서 돌봐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이 질문이 뭐였습니까?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냐?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라고 하는
이웃됨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참된 이웃됨은 어디에서부터 시작합니까? 누가복음 10장 27절 말씀에 너의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너의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이 말씀 앞에요, 우리 모두가 서 있습니다. 우리가 순종의 삶으로 향하고 있는 것이지 누구도 내가 넉넉히 이루었다 라고 할 사람이 없습니다. 또한 뻔한 소리다, 나하고 상관없다 라고 하는 말씀도 아니지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이 엄위하신 말씀을 듣고도 부자는 나사로를 이웃으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죽어서도 낙원의 나사로와 이웃이 될 수 없었던 부자는 음부에 있었고요. 또 부자가 음부에서도 관심을 갖는 대상인 누구였습니까? 아직도 이 땅에서 나사로와 같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을 부자는 갖지 않고요. 누구만 관심이 있었습니까? 자신의 가까이 있는 엘리트 그룹인 형제들에게만 관심이 있었지요. 누가복음 16장 27에서 27절, 자, 읽어주십니다. 거품한 자 너희가 우리 사이에 큰 공생을 너희 영서 이성에게 갈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널 수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보아하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28절이요. 내 내 현재 가르치 있으니 그들에게 치증하여 너희 고통받는 곳에 그들에게 오지 않게 하소서. 오지 않게 하소서. 그래도 부자는 요즘에 악한 세태보다는 조금 더 나은 사람으로 보입니다. 왜입니까? 요즘에 형제도 부모도 없는 극단적 이기주의를 우리 어렵게 봅니다. 부자는 개인 이기주의에서 조금 더 확장이 됐죠? 어떻게 확장됐습니까? 가족 이기주의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악의 자세이지요. 누군가가 개인 이기주의와 가족 이기주의의 어떤 삶으로만 산다면 그 자세는 무엇을 반영하고 있는 겁니까? 그가 음부에 합당한 인생이다 라고 하는 증거인 것이지요. 그럼 땅에 사는 이 부자의 형제들을 구원할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에다 하나님께서 두셨는가? 자, 29절 읽어주십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그들에게 모세의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들을지언니. 30절이요. 이르되 그렇게 하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그에게 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자, 지금 듣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 살아있는 동안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지금 듣고 두려워하고 순종하는 것이 어디로 한 몸체로 연결되어 있습니까? 영원한 처소의 삶으로 한 몸체입니다. 말씀,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느니라. 그들이 음부를 피할 수 있는 길을 이미 주셨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처소의 상급에 대한 기회는 언제 있습니까? 바로 지금 있지요. 매 순간 한 번뿐인 것입니다. 자기와 가족만 알고 살았던 부자, 곧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던 이 부자의 악행이 삶에서 드러났고요. 또 음부 가운데서 드러났지만 나사로는 특별히 낙원에 갈 만한 일에 대해서 언급이 없습니다. 성경은 또 나사로의 어떤 그런 말이 한 번도 없습니다. 다만 나사로가 잘한 일에 대해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은 나사로는 고난에서도 하나님과 세상을 원망하지 않고요. 고난을 감내했습니다. 사람이 만들 수 없는 상황과 환경에서요.
우리 각자가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사는 각 사람의 환경에 따른 상대적 소명에 나사로는 충실한 것이지요. 부자는 부자로서의 상대적 소명이 있었고요. 나사로는 병에 걸렸지만 그 고통 가운데서 행해야 될 상대적 소명이 달랐던 것입니다. 도시락으로 영광 돌리기를 기뻐했었던 한 아이가 있었고요. 또 병중에서 하나님과 세상을 원망치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희망으로 고통을 감내하며 살았던 나사로도 있었습니다. 우리 각자가 주어진 환경에서 어떤 부름받은 상대적 사명이 다 다르지만요. 또한 절대적 한 소명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한 소명입니다. 나사로와 가까이 살았던 이 부자는 의인이 될 수도 있었고요. 죄인이 될 수도 있었던 양가적인 존재였습니다. 부자는 스스로 선택적인 은혜를 어떻게 했습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팽겨쳤습니다. 누가가 기록한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세상의 부를 하나님의 뜻으로 사용을 했었던 이 사람들에 대해서 더 중점해서 말씀하는 특징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자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내가 베풀겠습니다 라고 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누구죠? 세리장, 키가 작은 삭개오입니다. 또요, 돌아가신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 지내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맞바꿀 각오를 하고 예수님 시체를 내어달라고 했던 사람이 공회원 누구였습니까? 요셉이었습니다. 또 사도행전에서는요, 선행과 구제하는 일에 힘썼던 욥바의 답이다. 백성들을 많이 구제하고 베드로를 집으로 청했었던 백부장 고넬료, 회심을 하고 바울의 선교를 물질로 지원했었던 자주장사 루디아. 자, 이런 인물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재물을 사용했던 사람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곧 뭡니까? 우리의 경제생활, 재물에 대한 우리의 열심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위할 때가 우리에게 재물을 주신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돈이 악한 것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인 것이지요. 다만 우리가 이 돈을 우리가 열심한다라고 우리 말합니다. 그리고 이 돈에 대해서 열심할 때 성도일지라도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돈을 열심히 번다 라는 이야기를 어렵지 않게 우리 듣습니다. 자, 근데 뭐가 남습니까? 그 말에 대한 진정성이 각자에게 남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두려운 말씀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도구로 주신 돈, 재물은 다른 사람을 그리고 자신을 돕는 상호 도움의 통로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곧 성도들이 선한 용도의 돈을 매개체로 해서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는 도구가 될 때 돈과 각종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 능력을 통해서 우리는 내 자신의 삶에 대해서 새로운 관점을 형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삶에 대해 새로운 시선을 물질을 통해서 우리는 갖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자, 우리 9절 말씀, 자, 읽어주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우리의 우리의 재물로 시주를 살펴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명조할 것으로 연단하리라. 자, 재물로서, 불의한 재물로서 친구를 삼았던 그 사람이 나중에
영원한 초소에 합당하다라고 증언해주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불의한 제물로 친구 삼았던 그 사람들이 증언자들입니다. 또 이 제물이 다른 사람의 삶을 들여다보고 참여하는데 우리의 제물이 쓰일 때는 어떤 제물이 됩니까? 불의한 제물이 아니라 거룩한 제물이 됩니다.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돈을 사용하는 사람도 자신을 되돌아보는 새로운 가능성이 우리들에게 주어지지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렇지 않고 이것을 이기주의로만 할 때 돈은 우리를 돌아볼 어떤 그런 매개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가까이 있는 우리의 주변의 이웃을 통해서 내 재물의 씀씀이를 결정하게 하는 선한 돈은 환경에 따라서 용도를 달리하는 마치 살아있는 생물과 같습니다. 다양한 상황에 따라서 성도의 재물에 대한 거룩한 쓰임의 때를 우리가 때때로 만나게 됩니다. 이렇게 거룩한 통로로 우리들에게 주신 재물과 각종의 은사는 우리의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한결같이 너희가 행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10절 보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과 10절입니다. 읽어주십니다. 우리가 우리가 시간에 낙심을 맡기고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앞서 소개했었던 다른 사람의 얼굴을 통해 레비나스는 다른 사람의 얼굴을 통해 나를 거울로 보는 것이 바로 다른 사람의 얼굴이라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얼굴을 본다는 건 뭡니까? 서로에 대해서 사랑하고 책임을 져야 되는 존재로서 얼굴을 보면서 내가 사는 윤리적 지표를 삼으라고 기술을 했습니다. 하물며 이런 어떤 철학자도 이렇게 기술을 했고 이것이 유럽에 지금 어떤 인문학적 자양분으로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이에 이름 없는 부자는 나사로의 얼굴을 안 봤지요. 눈에 대문 앞에 있는데도 눈에 띄는 나사로의 악성 종양의 고통도 무관심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얼굴과 표정을 안 보고 못 보는 현세 지금의 인생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음무와 맞닿아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으로 또 경고로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결국 우리 신앙인들이 견지해야 될 참된 경제 윤리는 재물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내 소유를 사용하고 주변의 이웃의 그 필요의 때에 간곡히 필요할 때 사용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또 우리는 다른 사람이 어떤 처지의 사람일지라도 그들의 말을 들을 수 있는 동등한 평면 위에 우리들이 서라고 거룩한 재료와 통로로 사용하라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재물과 우리 어떤 성령의 열매적 인격들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을 사는 신앙인들이 경제적 측면에서 추구해야 될 윤리적 지향임을 우리들에게 복음의 말씀으로 또는 생명의 경종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너희가 선을 행하여